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시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단은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면 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와에게 가만히 말을 겁니다. 그동안 하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니. 그 나무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왜 먹어서는 안 되지? 하와의 마음의 의문이 점점 커져 그 의문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사단은 그의 일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어서 먹어. 어서 먹어. 너무나 좋은 열매야.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그들이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의 말을 듣고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학문과 다릅니다. 세상의 학문은 의문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여서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의문을 가져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여 그 뜻을 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냥 먹는 겁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절로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10절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6절 17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죄가 있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떡 만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말씀의 뜻을 알면은 좋아합니다. 말씀의 뜻을 알면 그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자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지식으로 머리에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우리의 육신이 그래서 빨리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말씀을 먹어서 생명을 먹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이 더 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많이 교사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사가 되면 자꾸 떡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사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을 삶으로 살면서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살면서 같이 말씀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는 것이 스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사셨습니다.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제자들이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채찍질만 하고 그냥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제자들을 놓아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싹 빼고 이야기를 안 해야 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원망이 되지 않고 한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떠한 환경에 놓이게 되더라도 어떠한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으로 오는 기쁨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기뻐했는데 애굽을 나올 때는 너무나 기뻤는데 막상 광야 생활을 하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으니 그들의 말을 따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 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은 내 의지로 이루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명으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으로 내가 해버리면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길을 버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 다시 율법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길은 지식의 길과 마찬가지로 사망의 길입니다. 좋아 보이나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은 말씀을 먹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먹어 마음의 창고에 가득히 알곡이 쌓이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말씀을 먹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가득히 맺으면 기쁨 가운데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갈아져서 가루가 되어야 주님께 드려집니다. 포도 열매는 으깨져서 즙이 되어야 주님께 드려집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주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곡을 쌓았으면 포도 열매를 가득 메었으면 알곡을 갈아야만 합니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포도 열매를 으깨야만 합니다. 즉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서 원래 우리의 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 그 사망인 생명, 원래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어 말씀이 우리의 피, 말씀이 우리의 생명,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면 그 삶이 향기가 됩니다. 그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세상에 절대로 물들지 않습니다. 그 삶은 그래서 변질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삶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삶은 사단의 어둠의 속삭임을 단호히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 그 향기, 그래서 그 향기가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